안녕하십니까. 할렐루야. 4월 23일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로 감사드립니다. 제 80회 생일을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아내 제 80회 생일을 맞이해서 오늘은 오후에 우리 처남, 또 큰 처남, 작은 처남, 또 이렇게 그 식구들이 오늘 아주 좋은 식당에서 만나서 또 식사를 대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80년 동안 건강한 몸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나는 1943년에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967년에 결혼했어요. 그래서 1923년까지 약 56년 동안 함께 살면서 건강하게 신령한 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아들, 딸 낳고 가정을 만들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송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창세기 1장에. 형상이란 말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형상이라고 그럽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은 볼 수가 없죠. 그와 같이 하나님도 볼 수가 없어요.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시고 또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하나님을 보면은 죽어야 돼요. 하나님 보는 순간에 죽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면은 여러분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세례를 받으세요. 세례 받으세요. 어느 목사든지 간에 목사님 찾아가서 세례 받으면은 하나님은 그때부터 죽은 것으로 여깁니다. 세례 받은 사람은 죽은 것으로, 그 영혼이 죽은 것으로 여겨요. 그것이 로마서 6장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 하나님은 죽은 것으로 여기고 그 귀신이 넘어가게 하고 사탄이 넘어가게 하고 마귀가 넘어가게 합니다. 그것이 6월절 어린 양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재앙을 붙는 마귀, 사탄, 귀신들 이 넘어가게 하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모두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도록 이렇게 계획하셨어요. 그것도 신학적으로 신적 작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예정인데 이 칼빈의 예정론은 아주 훌륭합니다. 그렇지만은 칼빈의 예정론도 그 당시에는 하나님 말씀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그와 같이 우습게 여기는 시대이기 때문에 칼빈의 5대 교리는 아주 굉장히 우수한 그와 같은 교리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칼빈이 법학 박사이기 때문에 칼빈은 법적으로 그 교회의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법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율법의 완성이 예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빈은 1509년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1509년. 그래서 칼빈은 이 성경을 아주 칼빈의 5대 교리로 훌륭하게 해서 이 장로교회를 창조하신 분이 이 칼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 웨슬레가 또 이 칼빈의 그 교리에
그가 손등 같다면은 요한 웨슬리는 손바닥처럼 또 손등과 손바닥처럼 이렇게 또 교리를 만들어서 감리교회를 세웠죠. 그래서 모두 다 손바닥과 손등 같이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이렇게 잘 예배하려고 이 교회를 세우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는 성경이 없었어요. 오늘날 우리들은 성경 66권을 이렇게 두껍게 이렇게 끼고 가지고 교회를 갑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러니까 주후 34년부터 주후 333년까지 로마 황제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기까지 약 300년 동안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반역할까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그 예수를 죽여달라고 데모하던 그 군중들이 본디오 빌라도는 죄가 없다 했지만 예수가 그 유대의 왕이라 했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그 반역하는 죄라고, 왕은 하나지, 우리의 왕은 오직 그 로마 황제 그 왕이지 예수가 왕이 아니라고 하는 유대인들,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반역죄로 이제 죽이는 겁니다. 근데 그 핵심이 뭐냐면은 그 3,000명이 하루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3,000명이 예수교,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립하는 교회, 초대교회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이 11조 교인이 3,000명이 없어지니까 그 장로들,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11조 교인 3,000명이 이래보세요. 가만히 있을 목사가 누가 있어. 그러니까 그 사울을 그 다메섹까지 보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라고. 그렇게 온 세계로 흩어지는 유대인들을 다 죽이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물어가지고 누가 왕이냐? 누가 만왕의 왕이냐? 로마 황제가 만왕의 왕이죠. 그러면 살려주고, 무슨 소리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입니다 하면은 잡아다가 고분을 합니다. 황제가 왕이지 왜 예수가 왕이냐? 그래가지고 유괴 속한 사람들은 예수가 왕이 아니고 로마 황제가 왕이다 그러면 살려주고, 예수가 왕이라고 끝까지 고집하면은 그 밤모섬에다가 가두어가지고 로마 황제가 원하는 뭐 석상을 만들기도 하고, 또 거기서 또 말을 안 들으면은 뽑아다가 그 원형 경기장에다 갖다가 사자밤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그거 구경시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가 왕이라 그러면 이렇게 사자와 밤이 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을 구경거리를 만들어요. 또 그래서 또 이제 그 서만학교의 감독, 그럼 또 이 불에다가 화형을 시키죠. 불로 태워 죽이고. 그와 같은 게 초대교회사에 자세히 나왔습니다. 초대교회는 성경이 없었어요.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를 만나서 새 사람을 입으니까 그 마음속에서 나오는 뜨거운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랑으로 오셔가지고 성령을 보내가지고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이 오니까 너무너무 기뻐서 머리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가지고 죽어도 좋다고 이제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아가야뿐만 아니라 그 데살로니가뿐만 아니라 온 유럽에 그 좋은 소문이 퍼졌다. 믿으면은 말만 믿으면은 믿음의 역사와 믿으면은 이 활동이 있어야 된다.
또 사랑에는 수고가 있어요. 사랑의 수고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소망, 인내의 소망. 불에 타 죽으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라도, 매 맞아 죽으면 사자밤이 되면서도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라고 하면 그와 같이 순교를 하니까 그걸 본 사람들이 또 성령을 받아가지고 하늘에 올라가서 그 영혼들이 새 하늘에서 새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위로를 해줍니다. 어떤 환난이나 고통이나 기근이나 홀딱 벗은 적신으로 두드려 맞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는 이 사랑을 끊을 수 없도다. 로마서 8장에 있잖아요. 주님이 내 영혼을 건지기 위한 것은 내 몸을 칼로 내 모가지를 잘라간다 하더라도 끊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만치 큰 기쁨, 성령의 기쁨으로 순교할 수 있는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 속한 사람들은 그걸 저주로 생각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고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했어요.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고 너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또 모든 것을 가르쳐준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은혜로 특허받은 게 많습니다. 샛별 김동규 유튜브나 네이버에 검색하시면은 제가 그 특허받은 걸 많이 올려놨어요. 나이 80이 되니까 이제 80년 동안 살면서 주님의 은혜로 살면서 제가 오르막도 올라가 보고 내리막도 내려가 보기도 하고 정말로 이 세상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입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이 세상을 오직 빛만이 통과할 수가 있어요. 유리창은 햇볕이 착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유리창이 불이 섞였어요. 거기는 바람도 통과할 수가 없고 천사도 통과할 수가 없고 거기는 오직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아멘 저가 빛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예 저가 소금입니다 하고 감사하는 자들만 주님이 힘을 주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격이 없어요. 그건. 예수님이 너는 세상의 빛이라 예 저가 빛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태어날 때부터 우리 그 부모님들이 태어난 후에 그 나를 이름을 동비라고 동쪽동자 별유자로 지었어요. 동쪽별이요. 동쪽별은 모닝스타 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별은 뭐 새벽별은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별이든지 별은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햇빛을 받아서 거울과 같이 이렇게 비치는 것 뿐이에요. 목사님들도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비치는 겁니다. 무당도 무당질 잘하면은 귀신의 영을 받아서 비치는 겁니다. 목사님들도 땅에 속한 목사님들은 또 땅에 속한 그와 같은 영들을 받아서 비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다 땅에 속한 것이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섹스 문화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의인 단 한 사람이 없었어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 넓은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왕래해보라. 거기에서 공의를 행하며 정의를 지키는 의인 한 사람만 찾아도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러셔가지고 구약은 BC 그러니까 주전 580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다 헐고
솔로몬의 그 많은 금들을 예배하는 그 기구들을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가고 그 아들들을 그 시드기야 왕 눈앞에서 칼로 찔러 죽이고 그리고 그 칼을 갖다가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고 그래가지고 바벨론까지 끌고 가서 옥에 가두고 죽는 날까지 옥에 갇혔다고 예레미야 맨 마지막 장에 있어요. 그 머나먼 길, 그러니까 오늘날 그 예루살렘에서 저 이라크까지 끌고 갔단 말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나라 없는 민족으로 전 세계로 흩어진 그 영혼들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사 다 한 군데로 모은다는 것이 에스겔서 37장부터 화평의 언약입니다. 그 영혼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줘가지고 그들을 다 뿌렸으니까 그들을 다 불러 모은다는 게 불러 모으는 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그 방언을 각 나라 방언을 말하게 하는 겁니다. 뿌리지 않은 데서 어떻게 거두며 모으지 않은 데서 어떻게 해치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방언이 필요한 사람은 방언을 주고 예언이 필요한 사람은 예언을 주고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주님 죽으시기 전날 밤 마태복음 16장에 기록했어요. 무엇을 주고 네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아버지의 빛으로 아버지의 성령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예수는 보이지 않아요. 천사를 보내기 때문에 천사의 모양은 천천히요 만만히요. 자, 날개 달린 천사는 심부름꾼이에요. 날개 없는 천사, 인자 같은 천사는 예수님 같은 천사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3절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을 도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 말이요. 참 제가 이렇게 사는 것도 그 천사들이 지금 많이 와서 날 돕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80이 돼서 하나님 날 언제까지 살게 할지는 모르지만 1년 후에 이 세상을 떠날는지 10년 후에 떠나게 할는지 아니면 15년 후에 이 세상을 떠날지 나는 몰라요. 그렇지만 그 동안에 욕된 것으로 심으면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사는 이 놀라운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왜 어려운 일을 하느냐 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천국에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이제 내가 이제 살아봐야 80에서 90년까지 산게 한다면 10년 동안의 이 귀한 시간을 아껴서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이 놀라운 축복이 자세하게 기록된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사랑하는 아내는 그 눈이 불꽃 같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고 그 발은 쇠풀무에 단련한 모든 것을 불로 태워서 깨끗하게 만들고 두드려 패서 단단한 쇠로 만드는 쇠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이 발이 더러운 곳으로 댕기고 이 발이 피 흘리는 전쟁터에 남을 죽이는데 도둑질 하는데 이 더러운 곳에 댕기지 말라는 거요. 거룩한 곳 다니라는 거요. 주님 복음 전하는데 다니라는 거요. 그래서 발이 쇠풀매에 달하는 빛난 주석 같은 이와 같은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교회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풀무에 달려낸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두세 사람만 모여도 그것이 교회예요. 초대교회는 그 집에 있는 교회의 문 하나라.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의 문 하나라. 라오디게아와 이 사도 바울의 얼굴을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이
에베소서를 읽어줘라. 골로새서를 읽어줘라.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서만 읽어줘도 구원받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주전 1450년경 모세의 광약교회는 음부의 권세, 지옥 권세가 이겼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성전을 헐어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유다 왕을 그렇게 죽였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12지파, 모든 민족이 나라 없는 민족으로 그때부터 주전 586년에 흩어져서 나라 없는 민족으로 그러니까 AD 1945년, 내가 1943년생이니까 1945년도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했어요. 예. 나라 없는 민족으로 흩어져서 그러니까 1945년 플러스 약 600년, 그러니까 약 한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흩어졌다가 오늘날 이스라엘 땅에 이렇게 나라를 세웠다 그 말이에요. 예. 그때 생긴 것이 회당입니다. 회당. 회당에서 장로, 오늘날을 칼빈이 만든 장로는 그 교회의 장로는 그 교회에서 이렇게 선출을 해서 장로를 세우지만 사도 바울이 세운 장로는 이스라엘 족속들은 그 장자가 마다들이 자동적으로 장로예요. 상속자요. 마다들이 원어에 찾아보면 머리가 흰 장로는 머리가 흰 자, 연장자, 가르치기를 잘하는 자, 그들이 회당에서 모세 오경을 읽어주고 시편을 읽어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회당은 교회의 이렇게 모형이에요. 모형. 회당에서 이제 회당장들이 모여서 또 이제 각 도별로 회당장, 또 중앙에 가면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그 회당장들이 이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마태복음에는 강력하게 지시를 했어요. 쉽게 말해서 오늘 밥을 산다는 우리 처남은 한양조씨의 그 회당장이요. 회장이라 그 말이에요. 한양조씨의 회장님, 우리 조구미 씨. 내 처남이죠. 내보다 한 12살 아리지만은, 그니까 그 조구미 씨가 한양조씨의 그 회장이에요. 그래서 조구미 씨가 우리 그 동생 조동희, 또 조숙희, 또 우리 사랑하는 그 조씨의 가문들, 손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은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기로 예정한 것이 신령한 복이에요. 신령한 복. 그러면은 암을 주고 병을 주고 근심 걱정을 주는 이 사탄 마귀 귀신들을 다 내쫓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이 십계명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십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천대까지. 예. 그런데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 주의 종들을 이렇게 때리고 핍박하는 자들은 3, 4대까지 아주 씨를 말린다는 거예요. 그게 십계명의 핵심이요. 예. 중국이 주의 종들을 이 포크레인 갖다 막 파묻는 걸 봤어요. 이 SNS에 떴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코로나19가 와가지고 전 세계 중국에서부터 퍼져가지고 많은 사람을 죽게 하잖아요. 하나님 무서워요. 하나님 교회를 건드리면은 하나님은 100배 더 땅에 속한 자들에게 형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19는 그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기 위해서 이제 초대교회는 이렇게 그 족속, 김씨 가문의 족속,
조씨 가문의 족속, 이씨 가문의 족속 그 마다들을 찾아가서 귀신에게 제사 지내는 것을 성경을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주게 했다고 말이에요. 에베소서를 읽어주게 했다고 말이에요. 읽는 자에게 성령이 오셔서 큰 기쁨을 줘요. 근데 족장님들은 꼭 에베소서부터 읽어야 돼.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읽어야 되고 골로새서만 읽어줘도 읽는 자 속에서 천대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비밀을 그 읽는 자 속에 죽어도 좋다는 큰 기쁨, 이 신령한 복 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자, 그래서 80회 생일을 맞이해서 서울에 거주하는 우리 마다들, 또 우리 사랑하는 며느리, 그리고 손자들에게 내가 축복합니다. 또 캐나다에 거주하는 그 캘거리의 빛과 진리의 교회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세워서 우리 그 사위를 목사로 삼고 또 거기에 목회해서 교회가 많이 부흥됐어요. 그리고 우리 큰딸 또 그 외손자들 에게 제가 축복합니다. 빛과 진리의 교회 또 모든 성도들 모든 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지금 내 속에 성령님이 지금 대언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나는 스피커예요 그냥. 또 서울 온누리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받고 시리아 난민촌에서 수고하는 둘째 딸 김소망 선교사에게 하늘에 놀라운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에 놀라운 빛과 성령이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선교사에게 축복합니다. 또 경남 김해시에 거주하는 셋째 딸 우리 사위와 사위 유홍률이 우리 사위와 또 외손자 하늘이 또 외손자 하은이 또 우리 막내딸 그러니까 그 김고명 벌써 외손자가 많이 컸잖아요 벌써 이거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은혜와 축복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리고 샛별 김동기 목사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세례 받은 사람은 죽은 사람으로 여깁니다. 죽은 것으로 여길 때 성령이 오셔가지고 새 하늘에서 새 땅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관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고 부르지도 못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업적을 찬송하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사하는 찬송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큰 복을 줍니다. 그래서 찬송도 그 병 고치는 찬송이 있고 감사하는 찬송이 있고 더욱 감사가 넘치게 찬송하면은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세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복을 줍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중에 새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 하늘에 속한 복. 그 처음 하늘은 구약의 하늘입니다. 구약의 하늘. 모세의 하늘. 그는 음부의 권세가 다 이겼어요. 근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와 같은 교회는 예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새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새 사람을 입은 새 땅에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모든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에 신약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경이 없었다. 그래서 말씀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육신을 위해서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줘요. 읽어주면은 그 읽어주고 해석해주는 사람에게 신뢰한 것을 그러니까 11조를 드리고
감사한 것만 드리라고 말이에요. 칼빈이 개척한 교회는 목사에게만 그렇게 11조를 바치도록 했지만은,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에게 사도들이 쓴 편지, 신약 성경을 읽어주는 사람에게 11조를 바쳐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다윗도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3,000명이나 제자의 수가 늘어났고 3,000명이나 세례를 받는 이 놀라운 역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교회를 예수의 몸으로, 교회를 하나님의 신부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와 같이 부부가 함께 만나서 제가 56년 동안 함께 사는 이 놀라운 비밀처럼, 눈에 볼 수 없는 사랑관계처럼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셨다는 말이에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에서 7머리 10뿔 귀신이 나옵니다. 사탄이 나옵니다. 마귀가 나옵니다. 그런 것은 새하늘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하늘은 없어지고 구약의 땅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 지금은 예수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위로부터 난 사람들은 새 땅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새 땅에 사는 사람들은 새 하늘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이 큰 기쁨의 놀라운 역사가, 이 놀라운 신령한 복 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